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순종하라. 기도로 순종하라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분명하게 인과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통치법이기도 하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매우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잠시의 어려움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기도 있고 전도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하는지 이렇게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순종 뒤에 오는 어려움. 순종 뒤에 오는 어려움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회개했고 사무엘의 인도 아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죄를 고백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회복들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블레셋이 공격하여 올라왔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왜 위기가 옵니까?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을 시작할 때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순종 후에 위기를 만났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로 그는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로 들어갔습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지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태국에 있는 성진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충실히 순종했지만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왜 순종해도 위기가 오나요? 하나님은 이런 위기를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더 큰 믿음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것을 가지고 믿음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이 뭐라고 얘기하죠?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고난은 믿음을 드러내는 불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에 부닥치면 우리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고통스럽습니다. 심적으로 어렵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더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단련하셔서 강한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한다는 뜻이에요. 전에 있던 단체에서 들어보지 못한 단어입니다. 성장이라는 단어요. 전에 있는 단체에서는 이 사람이 제자냐 아니냐? 제자는 태어난 것이다. 맞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태어난 제자도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일이 오늘보다 나으면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 있는 제자하고 어제 미팅을 했어요. 이제 미팅을 하는데 이제 한 사역자를 놓고 안타까운 마음에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그러면 내일이 오늘보다 나으면 됩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나았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방향에 맞는 성장이지 속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빨리 자라기 원하지만 빨리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은 속도가 아닙니다. 생명은 방향만 맞으면 제대로 성장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위기 속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순종 뒤에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도망가거나 혹은 혈기로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반응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분은 가장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나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 앞에서 싸워서 나가서 싸우든지 아니면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번제를 드린다. 이는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문제 해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는 순종 중 위기를 만난 자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기도는 위기에서 빠져나기 위한 방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태국에 있는 성진영제를 위해서 기도했죠. 성진영제 가운데 혹은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기적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진연제와 선교사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길 원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순종을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7만 5천, 그것은 바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을 회복할 때 왔던 어려움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을 하면 항상 어려움이 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순종할 때 오는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불순종하는 자의 기도도 응답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기적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기도의 응답보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말씀하셨죠. 기적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기도에 더욱더 강렬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순종 중 위기를 만난 자의 기도에 강렬하게 응답하십니다. 시편 33편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는도다. 세 번째입니다. 번제를 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블레셋이 가까이 오는 긴박한 위기 속에서 사무엘은 단순히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며 부르짖었습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는 전적 헌신의 표현입니다. 번제는 죄물 전체를 다 살라서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리는 예식으로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절대 순종의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언약적 충성을, 헌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상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에 저녁에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언약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는 입술의 말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드리는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은 이 언약에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번제와 기도를 받으시고 큰 우레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 것입니다. 자기의 언약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나는 내 백성을 위해 싸운다. 내 백성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언약적으로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표현해서 그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블레셋을 물리치셨듯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냥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통치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자를 통해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나라가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결론 및 권면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모든 일이 즉시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 위에 오는 위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표입니다. 기도는 위기를 피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순종을 끝까지 붙들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며 모든 것을 드리는 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오히려 기도의 때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순종 위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